좋은 날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학교에 다닐 때 배운 수학은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이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학에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구원을 헬라어로 동사로 보면 소조랄 소조, 뭐뭇으로부터 건져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건져내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믿음의 정답이에요. 어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을 부릅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뜨거워지고 싶어요.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래요. 기도 제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이래야 될 텐데 다 되지 않는다예요. 다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답이 있다 없다? 없으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성경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다른 것은 다 제하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가 뭔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황홀한 구원 32번째,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 왜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냐? 믿음이 답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2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괴로워해요. 나 자신이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해요. 간단해. 그냥 믿음이 생기는 원리가 뭐냐?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믿음이 생긴대요. 이 본문을 펼쳐놓고 한참 동안이나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 왜? 아니 먼저 믿음이 있어야 뭐 시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성경은 뭐부터 먼저 하래요? 시인부터 먼저 하래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서도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무엇보다 다 같이 말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방송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대가 컸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방송에서 누구 설교가 나온다. 얼마나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앉아가지고 방송 설교를 딱 들으려고 틀었다가 듣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주 어디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왜? 여러분 자기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어휘가 어떤지, 내 영성이 어떤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자기 말을 자기가 한번 들어보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제 설교를 듣고 입을 쳐서 입을 쳐. 이건 뭐가 아니다. 이거 말이 아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설교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 그래요.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성품을 갖고 세상을 달려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뭐냐? 성품은 우리의 생각 플러스 감정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플러스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내 속에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감정을 품고 막 부글부글 거리고 있으면 말이, 좋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안 나와요. 꼭 기억할 것이 뭐냐? 나의 성품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이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품이,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안다. 간단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말로 그 사람이 구별될 수도 있고 말로 아주 못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 사실은 뭐더라? 이 말이더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해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 입으로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라고 하느냐? 성경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할수록 믿음과 확신이 세워지고 말씀이 마음에 안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입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시인하면 누가 먼저 듣느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마귀가 들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들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 믿음이 생기는 공식이 뭐냐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공식이 뭐냐 그러면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니까요. 다 내두고 내가 들어. 그럼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돼요. 내 믿음이 돼요.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공식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 말하면 말하는 만큼 누가 바뀌어요? 나도 잘 몰라도 바뀌어요. 두 번 말하면 두 번 말하는 만큼 생각이 안착을 해요. 세 번 말하면 말하는 만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만히 교회에 나왔더니 앞에서 찬양단이 가만히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구도 입을 열어야 해요. 나도 입을 열어야 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갈까?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 가네. 고백을 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것이 안착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내 사상이 된다니까요. 이게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관점을 주님께 두게, 시선을 주님께 두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입을 닫고 눈만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내 입술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이 오시면 그냥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그분도 들으시고 듣지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배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쑥 자라납니다. 이게 팩트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시인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동이 와요. 때로는 목사님이 내 고민을 아시나? 목사님 우리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하셨나? 어떻게 저렇게 나를 잘 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하세요. 주님, 저를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나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치고 교우들이 다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뭐하고 들어야 해요? 시인하고 들어야 해요. 왜 입으로 시인을 하라고 하느냐?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하나님도 인격. 그래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과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그분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말이 많아져요. 야,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그런데 애기가 눈을 멀뚱 뜨고 아무 말도 안 해.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뭐 일이 바쁘고 그럴 때 우리 뭐 목사님에게나 막 전도사님께 문자를 보내놨어요. 그런데 문자를 봤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럼 기분이 어째요?
좋아요? 그렇게 될지어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뭐를 해야 해요? 네라도 해야 된다. 아멘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 뭐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으로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 그래서 그것이 안착이 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죽겠다,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10년 듣고 20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어찌 되겠어요? 그걸 뭐 들으세요? 물어봐요. 그런데 반대로 늘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최고다. 늘 이런 얘기를 10년 듣고 20년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공식이 뭐냐? 말이에요, 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니까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말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넘어가면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 맨날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을 안 한다. 새 노래. 예수님 때문이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부터 바꾸자. 우리 입으로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뭐 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른다. 뭘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십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봐요. 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인물을 봅니다. 그 믿을 것이 못 되는데 학벌 봅니다. 학벌이 좋은지, 직장이 좋은지, 재산이 얼마인지, 앞날의 비전이 어떤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하나가 삐뚤어지면요,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대요? 인물이 뭔 필요가 있대요? 사람 마음 삐뚤어지면 그걸로 그냥 오프예요. 그래서 이태리의 문인 빠삐라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다 같이 한번,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인간이 누구든 내 문제잖아요. 근데 나의 문제는 사실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무리 병이 있어도 마음이 이긴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뭐 고민을 해요? 안 죽어. 그런데 심정이 상하면, 마음에서 안 돼, 그러면 그 병원에 가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어디를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다 마음에서 나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명도 이것도 저것도 알고 보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된다 그러면 됩니다. 마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그 신체 기관 중에서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담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이 마음에 채운다 채우지 않는다, 안 채워요. 안 채우려고 우리도 알아요. 그걸 알아. 그래서 여기다가 헛된 것을 채우면 헛된 인생이 되고, 소중한 것을 채우면 여기에 소중한 것이 소중한 인생이 돼요. 그게 팩트예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주인공 남자 배우가 주인공 여자 배우를 향해 이러더만요.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러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뭔 말이지? 내 마음에 네 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같이 있어도요, 날마다 봐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럼 데이트해요, 안 해요? 여기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뭔 결혼을 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힘이 좋아요. 그걸 어디다 갔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요, 사실은 말이 되고요, 이 말이 행동이 되고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성격이 되고요, 성격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여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마음이 해야 될 일, 그 믿는 일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될 일이, 여러분, 이 마음이 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이, 이 믿어야 될 일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카르디아인데요, 심장이 심장. 여러분, 심장, 인간의 중심, 심장, 가장 소중한 심장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절대 중심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중심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이 마음이 해야 될 일, 아니 우리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해야 해요. 그래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분명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확신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고,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 아니고, 무슨 비뚤어진 잘못된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말씀 떠난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여기에 담아야 할 믿음이 뭐냐 그러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 믿어야 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계셔야 해요? 내 마음에 앉아 계셔야 해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내 의가 아니라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 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주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살 수 있어요. 나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나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옛날에 나는 죽고 전혀 다른 새로운 나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다니까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중에요, 풀 트룬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상담 분야에는 전설이라고 해요. 전설.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풀 트룬이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숨이 멎는 순간에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나니 가슴이 설레요. 주여.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죽잖아요. 죽어. 지금 죽고 있잖아. 그런데 뭐 한대? 설렌대요. 그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인생은 달라져요.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요.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중요해요. 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느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른대. 여러분, 여기서 의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의는 칭의예요. 칭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허물이 많은데, 나는 부끄러울 것이 많은데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은데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예요. 죽은 자와 같다 그래요. 그냥 죽은 사람 같대요. 그러면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무리 몸이 그렇게 약해졌어도,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를 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수없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네 믿음대로 된다. 어디에?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에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어도 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할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에 가만히 도대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를, 어떻게 그 성장하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옆 사람에게 일단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믿은 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꼭 주의해서 들어야 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보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식. 주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질문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 168시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일주일 딱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1시간이 이기겠어요? 168시간이 이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확률상 문제가 있어요. 168시간 듣는 것이 이기겠습니까? 1시간 듣는 것이 이기겠어요? 죄송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3,000번 듣는데요. 3,000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 번 뭐를 찔끔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앉아서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헛생각하면서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멍 때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이걸 마귀가 알아.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은 사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 자란다니까.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니까. 운동할 때도 이어폰 끼고 듣고, 잘 때도 쏨나라 가는데도 듣고 있고, 뭐 그렇게 듣는 것이냐?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산에를 갑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산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많이 들어보고 뭐 그러는 경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그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는데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마음이 막 뿌듯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좀 보자 라고 가만히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대단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단 사설을 감동받으면서 듣고 또 듣다가 제 인생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구나. 여러분 유튜브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한 번 들었으면 되지 뭘 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을 또 들으면 말씀이 강력해집니다. 듣고 또 들으면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듣고 또 들으면 이해가 깊어지고 기억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안착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산만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히어링이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리스닝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튜닝 한다니까요.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면 감동이 되면 거기에 반응하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정식. 거기다가 가만히 큐티를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큐티한 것을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믿음이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 옆에 사람 보고 잘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냐?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 시간도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 안 듣는 것이 아닌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듣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듣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애야 뭐 공부해라 했다고 칩시다.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야 너 숙제해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아니 설교를 듣는데 강단에서 그 더러운 짓을 버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아기가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해, 숙제도 안 해, 그 더러운 짓을 안 버려.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것은 귀로만 들은 것이다. 그 들은 게 아니에요.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영역까지만 성장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 너머를 순종하면 거기까지 성장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것이 팩트예요. 내가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면 믿음은 성장해요. 순종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어요. 또 듣고 또 듣기만 하면 나중에는 뭐만 커져 있어요? 귀만 커져 있어요. 웬만한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저것이 설교냐? 이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문제가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해요. 강력하게 강대 안에서 막 불이 나오기를 원해. 여러분 강력하게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순종이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강력한 말씀이 와서 나를 덮어도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오셔야 해? 이제 주님이 오셔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소리라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이 된 말씀을 나누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쑥쑥 자란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자. 반응하자. 순종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란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한번 부려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한 복판에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주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 그것이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어떤 아픔이라도, 눈물이라도, 절망이라도, 좌절이라도 아버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로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그래서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어떤 문제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가득 기름 부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서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게 해 주소서. 주여, 선포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깊어지고 안착해서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